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싫어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 속하려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짜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신앙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심령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세상 신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거짓 화려함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고, 세상은 신앙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본문에 보면 거의 밀치다시피 하면서, 잡아채듯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해석과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국말 항변했다 그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항변이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을 붙들고, 거세게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Never happened. 그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아니 제자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참 아주 정확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 신앙 가운데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평생을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 왕 시대와 같이 모든 민족들, 사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부활할 것이다. 이건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 소리는. 그 뒤는 들리지도 않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니까 그냥 이 베드로가 우리 시쳇말로 뒤집어진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갑자기 거세게 주여!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막 꾸짖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눈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힘과 물질로 승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예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합니다. 당연히 적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물속에, 세상의 세속적인 물속에 교회가 풍덩하고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그런 가치관과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우리들의 옛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LA 지역에서도 심심하면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이 뭐
갈라져 가지고선 뭐 2,000명이 나왔다, 무슨 1,500명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뭐 좋습니다. 뭐 또 교회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들이 서로 반목질시해서 서로 세상 법정에서 수를 하고 고소를 하고 싸웠는데 변호사 비용이 350만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우들이 헌금한 그 돈 350만 불을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를 하느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예? 목사가 옳다 그러고 뭐 장로가 옳다 그러고 거기에 여러분 뭐 싸울 사람 싸우라고 그러세요. 근데 왜 교인들이 한 하나님께 드린 헌금 350만 불,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왜 법정에 소비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난 그 대목이 너무 슬펐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작년인가는 한국의 큰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구속 수감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분이 연예 기획사를 하고 아주 그냥 나중에 보니까 그 주색 잡기를 아주 일삼는 그런 장로님이시더라고. 근데 무기까지 불법으로 수입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감옥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돈과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무용과 교수, 이름이 꽤 있는 그런 분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돈을 받고서 부정 입학을 시켜줬다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자가 가지고 TV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TV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용감하게, 나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안 먹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돈 먹었어. 그래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가슴이 아주 철렁하더라. 그 사람, 난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 앞에서 거짓말하고 위선을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도 청문회 하잖아요. 이대 전 총장, 예? 우리 이대 총장은 여러분 아마 감리교인이면 여자 장로님이실 테고, 또 장로교 교인이면 아마 뭐 권사님일 거예요. 예? 그분이 나는 최아무개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이 조사해 봤더니 수십 번 만났대. 이제 아마 며칠 후에 감옥 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안목으로 쳐다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 너희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감하게 시인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에? 그런데다가 거짓말까지. 그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비웃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출석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돈벌이, 세상의 권세, 노름, 이것을 단호하게 여러분 결별해야 되고 우리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꾸짖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 힘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교회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물이 일부 보도이긴 하지만 재산이 10조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받은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정과 불신앙의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이기심, 경쟁심. 여러분, 사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보여주고 세상의 힘을 보여주고 권세를 보여주고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파멸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요, 뭐냐 하면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차를 타고 여러분이 운전해서 여기 오셨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분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날 아침에 이 대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예배자로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수요, 우리 찬양 예배, 이런 우리 예배예요. 특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에는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 예배는, 이 형식적인 예배, 우리 의존적인 예배는 다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여기 촛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를 켭니까? 여러분들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빨도 안 닦고 나와서 냄새 날까봐 냄새 없애려고 초를 켜는 게 아니고요. 촛불을 켜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이 초를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를 켜는 사람들은 이쁜 옷을 입히고 가운을 입히고 촛대 불을 들고 거룩하게 조용조용히 경건하게 나가서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신경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을 했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고, 마틴 루터가 고백을 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똑같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서 이 성경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사도들과 베드로, 요한,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또 우리 사도 바울, 어거스틴, 이 모든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왜 합니까? 축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성도들을 축복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하나에 다 2000년 동안의 우리 예배의 전통, 우리 신앙의 전통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저희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하고 했던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이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웃고, 이건 예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이 자리가 경건한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자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요. 이 체험의 시간입니다. 우리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성령의 이러이러한 체험과 은사를 받았다 하는 그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그러한 체험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닐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99%가 하나님께 경건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자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에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의전적인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전적인 예배가 지향하는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로 이 예배가 옮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우리 몸을. 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정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너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in spirit and truth,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고, 내 사람을 만나면서 드리는 예배고,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예배고, 돈을 벌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미가서 구약의 6장 6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냐? 예?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숫 송아지, 귀한 것이죠. 그 당시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귀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거냐? 예? 하나님, 천천의 수량이나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악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식을 잡아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서는 그저 돈 뜯어 성도들에게 돈 뜯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여러분 헌금에 허덕이는지 몰라요. 한국에는 뭐 집사 되려면 얼마 내야 되고, 권사 되려면 얼마 내, 장로 되려면 얼마 내야 되고, 무슨 건축 헌금을 얼마 돼. 여러분, 이 땅이 온통 하나님, 모든 하나님 소유인데 무슨 건축입니까? 건축은 없으면 여러분 창고에서라도, 아니면은 야외 저기 좋은 파크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면서 뭐 다른 사람은 저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뭐 좀 안 좋아하시겠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을 그런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뭐 유행처럼 꽤 오래된 풍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수천억씩 쏟아붓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의를, the righteousness,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람을 사랑, 예수님 말씀 여러분 가르침은 다 사람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의 건강, 힘,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저 한낱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비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I am nothing.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황금같이 지키는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안식일에 저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있던 그분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다투고 분쟁하고 음모하고 다른 사람을 해칠 때에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식적인 의전적인 예배와 우리 영적인 예배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내가 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예배인 것이, 교회의 의전적인 예배를 사랑하고 의전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 여러분, 칭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잘 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성립될 수 없는 얘기예요. 예배의 여러분 참 뜻을 깨닫고 그 예배의 뜻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에 조건절이 있어요. 너희가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 저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삶이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었고 요셉과 같은 삶이었고 엘리야와 같은 삶이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었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이었고 초대 성도들과 같은 삶이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도부터는 이 예배의 참뜻을 깨닫고 예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